창세기 37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1절) 같이 읽읍시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만 시작하면은 응답받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만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응답만 받는다고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 안동이라고 하는 데서 부산까지 오는데 천천히 차를 몰고 오니까 한 6시간쯤 걸리더라고요. 원래 그리 걸리는 길이 아닌데 천천히 이렇게 차를 몰고 내려오는데 그날 또 비가 좀 오기도 하고 좀 안개도 끼고 이래서 일부러 천천히 이렇게 몰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 차 안에 안동 모기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모기가 이제 왔다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내가 이 6시간 동안을 차를 달리고 왔는데 이 부산에 와서 문을 열고 살려주었습니다. 만약에 이 모기가 안동에서부터 내 차를 타지 않고 날아온다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람도 맞을 거고 비도 맞을 거고 불가능하겠습니다만은 내 차 안에 들어오니까 안전하게 부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안동 모기가 부산까지 왔다는 것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지요. 그러나 내 차 안에 들어와서 왔기 때문에 쉽게 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기도 응답 받기를 시작함으로부터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작을 하시면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벌써 주의 천사들을 보내고 응답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벌써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응답의 문을 여시고요.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도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이 땅이 아스팔트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 아스팔트 있지만은 그때는 아스팔트가 없이 이렇게 땅이 다 있는데 보면은 간혹 가다 보면 이게 또 이제 개미집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요. 개미들이 구멍내 하나 들어가고 살고 이렇게 하면 땅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 다 보고 이렇게 자랐죠. 그런데 보면은 개미가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흘린 밥 알 있죠, 쌀. 밥 그거를 한 30마리가 물고 갑니다. 그걸 가지고 가는데 무거우니까 개미가 한 30마리 붙어가지고는 참 뭐지 그걸 물고 해가지고 이동해서 가는데 보면 개미가 새카맣게 때리자 막 움직이죠. 그러면 그걸 몰고 가는데 보면은 이
저 구멍까지 가는 데는, 개미 집까지 가는 데는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어서 조금씩 이렇게 가니까. 그런데 이 개미들이 가다 보면은 약간 파인 데가 나오죠. 파인 데가 나오면 자기들은 그게 절벽입니다. 그럼 또 여러 마리가 와가지고 그걸 메워가지고요. 그 위로 또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만약 사람이 그거 보고 있다고 말이죠. 사람 손이 가면 또 다 도망가요. 그 밥 알을 이렇게 찝어가지고 개미 입구에 갖다 놔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미들이 보면, 야, 기적이 일어났다. 이 밥 알이 날아가지고 저 개미 집 입구까지 왔다.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밥 알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개미들이 볼 때는 기적입니다. 만약에 내가 밥을 한 숟가락을 퍼다 부었다. 개미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대기적이 일어났다 하면서. 내가 만약에 밥 한 그릇을 갖다 부어보세요. 개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이가 얼마만큼 많겠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알기 시작하면부터 이제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어제 언약을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은 한 시대를 살릴 일꾼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 응답만 받으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강 3강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의 비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거 하기 위해서 학업은 어떻게 하냐. 이 두 개를 열어놓고는 조금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비전을 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대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기 전에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될 것이냐 그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기도 응답 받는다고 하면 틀림없이 비전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비전은 공부를 굉장히 못하다가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세월이 많이 지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으면 비전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기도 응답 받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하면 비전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걱정할 건 없지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만 여러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모든 문제는 아무 걱정 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비전이 뭘까 이 걱정합니다. 비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무엇일까? 그거 이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는 거 하니까 규모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 찍은 얘기책들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고기들이 모여가지고 바다 안에서요. 누가 대장이냐 이렇게 싸움을 붙어요. 싸움이 붙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싸움하다가 누가 대장이냐면 싸움이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고기들이 하는 말이 그럼 우리 달리기 하자. 달리기 1등 하는 사람이 대장하기로 하자 그랬는데 달리기를 했는데 이 멸치가 얼마나 빠르든지 멸치가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고기들 큰 고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가자미라고 하는 고기가 입을 삐죽거려 가지고는 입이 돌아갔다 이런 얘기들 어린 책에 이제 아이들 재미나게 하려고 하는 얘기지요. 우리는 지금 조그만한 일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김유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화랑도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많이 중요한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저 남산에 올라가면은 그 큰 공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한 겁니다. 무슨 연습하는 거니까 창 던지는 연습도 하고 활 쏘는 연습도 하고 말 타는 연습도 하고 그래. 왜냐하면 이제 유명한 장군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얘기책에도 안 있습니까? 이 남산에서 훈련을 받고 연습을 받고 내려오면은 그 밑에
이게 주막집에 술도 팔고 하는데 보니까 예쁜 여자가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간 겁니다. 가서 거기서는 막 밥도 먹고 오고 또 술도 먹고 오고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김유신 장군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운동하고 난 뒤에 또 내려오면서 또 가고 또 가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이상해지게 된 거죠. 거기 가면서 자꾸 이제 그 여자가 자꾸 보고 싶으니까 가서 또 술 먹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 어머니가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김유신을 불러가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군이 돼야 돼. 우리나라를 책임져야 될 훌륭한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다 술집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여자인데 계속 그래 되겠냐. 그 말을 했는데 김유신이란 이 장군이 자기 어머니 보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머니 내가 화랑의 정신을 걸고 약속한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운동을 하고 연습을 하고 내려오는데 이 말이 늘 가는 데가 되놓으니까 그 집을 또 숙도한 거예요. 그래 가다가 안 했는데 말이 속도 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매일 갔으니까 갈 줄 알고 이렇게 말이 거기다.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김유신 장군이 굉장히 장군들은 말을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고 말 목을 날린 거예요. 그런 뭐 이야기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뭘 말하는가 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한국을 움직이고 하는 일꾼들이 뭘 했는가 하니까 이거부터 먼저 이렇게 갖춘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갖춰지면은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4가지 규모를 갖춰야 되는데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거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기도의 규모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만 갈 것이냐 그 이전에 공부하는 규모를 이렇게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삶에 특히 이 시간을 관리하는 구 이것만 배우면 여러분들은 세계를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금만 이제 경제 공부를 조금만 하면 전문적으로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하면 큰 응답의 문이 열리죠. 자,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뭐냐 그거 걱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조금만 갖추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오는 축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모를 갖춰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전혀 이 규모를 못 갖춘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자꾸만 포로되기도 하고 노예로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규모를 못 갖출 때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 36년 동안 여러분들은 이해를 도저히 못하는 시대지요. 36년 동안 일본의 소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차지해가지고 말도 한국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말도 하고 심지어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전부 개명해가지고 이름 다 바꿔놨어요. 이름을 한국 이름을 쓰지 말고 일본 이름을 써라. 이래가지고 36년 동안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억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해방이 된 그게 8월 15일 해방 그 강복절 기념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36년 동안 일본에게 눌렸습니다. 36년 동안 일본에게 눌렸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일본도 잘못이 있지만은 우리 한국이 더 잘못이 많아요. 지금도 자꾸 일본 보고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본을 보고 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훨씬 잘못했어요. 일본 나라에서는 계속 발전이 되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뭐였냐 자꾸 뭐 이거 500년 동안 늘 자리 다툼만 거예요. 그것도 왕궁 안에 들어가는 자리에 임금님이 앉아있으면은 줄지어 앉는데요. 누가 어떻게 가까이 먼저 하는 거 그거 이거 가지고 매일 싸우고 밤낮없이 싸우고 이 사람 중상모락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이거 하고 있을 때 일본은 계속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쳐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그때서 활 쏘고 나오고 일본은 총 쏘고 나오는데 뭐 이게 총인데 될 수가 없죠. 이 잡힌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우리 한국 국가를 다 빼앗겨버리고 쉽게 말하면 뭐 이름까지 다 바뀌고 말도 못 쓰게 되는 이런 때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큰 교훈입니다. 지금도 일본은요 21세기를 굉장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신문 배우면 정치인들이 맨날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규모를 갖추지 않는 이상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부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최선만 다하면 꼴찌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꼴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의 규모를 갖췄다. 그런데 공부는 열심히 잘하는데 삶의 규모가 전혀 없다. 누가 성공하느냐? 공부 꼴찌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밖에 나가면 다릅니다.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지, 물론 평생 공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은 학교에서 하지 밖에 나가는 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너무너무 제일 답답할 때가 많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이제 많은 어른들 보면 거의 다 이게 안 돼 있어요. 너무너무 규모가 없단 말이에요.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학생들이 앉았습니다. 어제 오늘 메시지 단어 3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만 시작한다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면 못할 일이 없다. 특히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이유는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이런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기도 응답 받기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큰 힘을 되는 것이다. 그러면 2가지만 준비해라.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기 전에 이거부터 가져라. 하나님이 여기에 맞추어서 일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일은 이게 뭐냐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규모만 딱 갖추고 있으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셉 얘기를 읽겠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아다시피 가정에 굉장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만 요셉 집에는 원래 요셉이 죽은 어머니까지 어머니가 4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사회 윤리가 좀 그랬고요. 이 가정이 복잡해진 거예요. 요셉 위에 전혀 믿음 없는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이 믿음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리고 막 비전도 없고 이런 규모가 없는 사람들이 10명이나 있었다. 이래가지고는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했는데 요셉은 굉장히 외로운 가운데 고독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요셉 밑에 동생 하나 이제 베냐민. 이렇게 살았는데 요셉이 너무너무 어려움 당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냐? 그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이제는 이때부터 뭐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요셉에게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니까 응답에 큰 문을 열었습니다. 가정에서 뭘 배웠냐?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습니다. 11별은 자기 가족들이죠. 해와 달은 전 세계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세계를 복음화 하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요셉이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뭘 해야 될 것이냐? 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조금 참고적인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나는 앞으로 뭘로 가지고 성공해야 될 것이냐?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거는 기도하면 응답되는 중에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계를 정복할 규모를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정도만 공부해도 세계적인 규모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제 공부도 좀 하시고 경제관도 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중에 현팀도 좀 많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시간관리 이런 단어들만 여러분 잘 들어보셔서 틀림없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실패를 계속한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이 4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금 고치려고 하나 고치질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못 배우면 또 그렇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는데 비전 같은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자, 요셉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한번 보세요. 요셉에게 어떤 규모를 갖추겠는지. 요셉이 갑작스럽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고 잘 한번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뭘 하게 됐는가 하니까 이런저런 일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경제를 가르쳤습니다. 경제 규모를 다 갖춘 거예요.
요셉은 굉장히 고독한 가운데서 집에서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마는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보내가지고 경제 규모를 갖췄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 밭에까지 복을 주었다. 창세기 39장에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평생 성공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완전히 망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망한 상태하고 하나님 능력하고 하나님 더 강하기 때문에 괜찮다. 여러분 집에 흑암 세력이 들어와 있어도 기도 응답받게 되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흑암 세력과 성령하고 싸운다. 싸움 대상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주 가운데 빠져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실패하고 하나님 능력하고 붙으면 실패가 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간이라도 기도를 시작해라. 그럼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문제 아니고 이 규모를 갖춰라. 이걸 배우라 말이에요. 그러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금은 얼마나 무료습니까마는 요셉을 어디로 보냈냐?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감옥소로 보냈는데 그것도 그 순간만 보면은 굉장히 문제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이제는 정치를 가르친 것입니다. 감옥소 안에서 정치들 다. 왜냐하면 정치범이 있는 감옥소로 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걸 규모를 다 갖추게 된 겁니다. 드디어 요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비밀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비전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비전을 주시는가 하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도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환경을 통해서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비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하고 싶은 욕구를 주어서 하나님은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만 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응답이 뭐냐? 비전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이 될 것은 비전이 지금 다가왔든 안 왔든 여러분들이 이 규모만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던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게 돼 있다 하면 꼭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비전을 주셨냐? 오늘 하나님 여러분 주신 비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얼마만큼 어떤 비전을 주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떤 비전을 주시는가 하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비전은 모든 족속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마는 제가 굉장히 한 번씩 가다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답답하냐? 진짜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냐? 이럴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작년에도 99년도 12월 말쯤 돼가지고 막 굉장히 답답했어요. 나 이래 답답할 수가 있냐? 언제 제일 그러냐?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 우리 중요한 일꾼들, 세계 복음화를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일꾼들, 이런 일꾼들이 굉장히 사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상상외로 사명이 없어요. 이럴 때는 막 굉장히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 힘 빠지면 안 되는데 특히 목사님들만 너무 사명이 없는데 이때는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살맛이 딱 안 나는 거 있죠. 저렇게까지 사명이 안 생기니까 불신자보다 사명이 없고요. 어떨 때는 집사보다 사명이 이럴 때는 막 있는 힘이 쫙 다 빠져요. 그런데 그 힘을 회복하는 데는 한참 걸립니다.
또 혼자 기도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또 기도하고 너무너무 말은 전부 옳은 말 같은데 근본적으로 딱 숨겨지는 사명은 전혀 없는 거예요. 딱 조그마한 아무것도 아닌 자기 유익만 챙기려고 막 드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만 너무너무 힘 빠지는 거 있죠. 야, 이거 누가 훌륭하다 안 하다, 머리가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 이거 이전에.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힘을 얻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중고 대학을 키우는 거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바른 사명을 심는 것이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대로 커나가면 또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뭘 봐야 되느냐? 세계를 봐야 됩니다. 누가 얼마만큼 옳다, 누가 얼마만큼 못났다, 누가 얼마만큼 잘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볼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되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아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인데, 여러분이 신어야 될 신발인데 이걸 지금 신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모를 갖추라. 앞으로 일어날 비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병든 사람 치유하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어린 양들과 많은 후대들을 키워라. 이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준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고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예루살렘을 정복한 비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이제는 안디옥을 정복한 비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2절에 마게도냐를 정복한 비전,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로마를 정복한 비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근본적인 비전입니다. 이것만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는 규모를 갖추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비전을 주실 것이다. 주시는 방법은 뭐 말씀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요, 올 때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문도 열립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사실. 그래서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요. 내가 뭐 할 거냐 그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가 하니까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비전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부적으로 내가 뭐 할 것이냐 그거는 필요하지만은 이미 여러분에게는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이 비전을 붙잡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만 갖추면 되느냐? 학생 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규모만 딱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요셉에게 온 응답 이상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걸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노예로 보내가지고 경제를 깨닫게 했고요, 요셉은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감옥소로 보내가지고 정치를 깨닫게 했습니다. 요셉은 가정에 어려움을 주어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언약만 붙잡으면 그대로 문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약간만 생각하면 승리합니다. 거의 다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경제들 어른들, 말하자면 어른, 저도 어른 아닙니까? 어른들 만나봤을 때 전혀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 비전이 없고, 기독교인 만나볼 때 전혀 비전이 없단 말이죠. 말은 있지만 실제로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비전을 붙잡고 조금만 규모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내가 뭐 해야만 되겠냐 그 걱정을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지금 이후로 여러분들은 이미 세계적인 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모든 족속 만민을 살리고 땅끝까지 가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능력의 복음을 말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인으로 로마서 16장에 들어간 비전을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규모를 갖추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려움 왕 것도 응답이에요.
요셉처럼 여러분에게 굉장한 심각한 위기가 왔는데도 응답이에요. 이게 전부 응답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요셉은 얼마나 기다렸냐? 5년 기다렸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집을 나올 때가 17살이었다고 하는데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 기다린 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빨리 응답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 같은 사람은 광야 미디안과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길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하고 4번을 붙잡고 이 부분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약간만 규모를 갖추면 돼요. 약간만. 그러면 응답의 큰 문 열립니다.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절대 놓치지 마실 것. 어떤 학생이 초등학생이 훈련받으러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간증문을 썼어요. 나는 이제는 기도 제목을 바꾼다고 했어요. 내 기도 제목은 아버지 어머니 죽이는 거였는데 이제는 내가 기도 제목 바꾼다. 어린아이가요. 얼마나 이 마음이 상처가 됐든지.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이 얘기해보면 부모님이 가정이 너무 싫고 부모님이 너무 싫다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집 나와 있는 학생들 보면요 거기다 남아 집이 싫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만 할 때 뭘 못 배웠냐? 이걸 못 배운 거예요. 세계 비전을 바로 보지 못하고 여기에 맞는 규모를 약간만 갖춰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도 지금 거기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중고등부 2000년 시작하는 수련회에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 꼴찌라도 괜찮다니까요. 잘 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희망 없는 기초가 막 전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괜찮습니다. 기도 응답받고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뭘 해야 될 것이냐 그 걱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게 내가 뭐 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불신자하는 걱정이지 이 걱정할 필요 없다. 학생들에게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사회에 있는 책들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맞는 말이지만은 결정적인 부분은 틀렸어요. 많은 지도자들은 클라크 박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비전을 가지라 했거든요. 그런데 비전을 어떻게 가집니까?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보면은 이미 큰 비전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전을 가질 것이 아니고 이 부분만 여러분 갖추게 되면은 저절로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단어는 뭐냐? 어제 저녁 이름 붙잡아야 될 것은 이제는 다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뭐냐? 기도. 이 한 가지만 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고등학생, 대학생이 제일 고민하는 것인데 이미 하나님은 비전은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될 거냐 이거거든요. 그게 걱정 아니라니까. 그걸 걱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것만 준비해라.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준비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유광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아니면은 다락방에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겠죠. 여러분이 나는 일평생에 유광수 목사님 만나가지고 2단어를 배웠다. 그것만 알면 돼요. 올바른 복음. 여러분 평생 이 단어만 2단어만 붙잡았어요. 영어만 나오면 고민이 되죠. 이 지금 딕테이트 타임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유대인들이 쓴 단어인데 유대인 단어가 아닙니다. 영어입니다.
이게 뭔가 하니 시간표입니다. 생활에 관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당장 성공 안 돼도 돼요. 이 두 단어만 알면 됩니다. 세계 노벨상 거의 3분의 1 이상 절반을 가져간 유대인들이 가장 잘 쓴 단어가 뭐냐?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잠에서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그냥 학생들도 많습니다만은 저는 시대적인 인물이 여기 있다고 보고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물론 복음도 없이 실패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 안에는 분명히 미래를 짊어지는 리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알고 이것만 갖추면 완전 성공합니다. 꼭 두 단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10년도 기다릴 수 있고 5년도 기다릴 수 있고 1년도 기다릴 수 있고 평생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모든 문제 해결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규모만 딱 갖추면 됩니다. 이 딕테이트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영어에는 딕테이트라고 찾아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뭐 어떤 지시, 뭐 혹은 무슨 뭐 조직, 뭐 이런 단어들 나옵니다. 혹은 무슨 뭘 이게 좀 단단하게 짜있는 이런 단어도 되고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딕테이트 시간표입니다. 유대인들이 썼던 시간표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를 정복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시간표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짜는 거 하니까 일주일 전에 짭니다.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는 거 하니 갑자기 찾아온 친구는 적으로 알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친구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붙어 한다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갑자기 찾아온 친구를 만나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표대로 딱 짜가지고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이것만 되지만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이 두 단어를 잡고 학업에 성공해야 되겠는데 오늘 기도와 비전이 서면은 학업에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책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길 가다 보니까 제목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뭐 무식해가지고 이게 뭐 어디 출판사에서 나오는지 누가 이런 거 생각지 않고 하여튼 뭔 신문사 편집본가 하여튼 이런 누가 저자 이름이 없이 나와서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사람. 이걸 내가 한번 얘기했더니 내 서재 있는 걸 누가 가져가 지금까지 안 가져왔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성공된 인물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거의 실패 가운데다 성공했던 이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 유대인 상술 이거 읽으면서 지금은 그게 얼마나 잘된 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이걸 읽었어요. 어릴 때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영향을 받았는데 제일로 마음에 와서 부딪힌 게 뭐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됐구나. 이때부터 뭐냐 공부하는 것도 시간표를 짜고 내 말 맞도록 처음에는 너무 과하게 짜가지고 잘 안 되고 했는데 그 시간표를 짜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시간표를 짜고 이제는 이렇게 시간표를 짰어요. 그대로 이렇게 움직여 나간 것입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규모 따라 굉장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는 학업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는데 임마누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세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완벽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면 그건 우상이요. 하나님은 이게 사람 손으로 만든 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슨 부처처럼 만든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이제는 무시기도에 성공하면 여러분들은 학업과 삶에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시기도는 이 딕테이 타임을 짠 데서 하세요. 하고 여러분이 나머지는 계속 무시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답이 나옵니다. 저는 무시로 기도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이 아마 좀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저는 그냥 있으면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운동도 좀 많이 하고 이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도록 건강을 준비를 시키겠죠 아마. 그런 중에 저는 이 습관이 그냥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있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호흡을 합니다. 쭉.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계속. 여러분은 보통 그냥 호흡을 하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천천히 합니다. 굉장히 길게 도도를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체육할 때 보면은 그 운동 시작과 끝에 꼭 하죠. 이렇게 건두 선수들도 건투하고 나면 이렇게 쭉 하고 이러죠. 아마 여러분이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은 호흡법을 바꾸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쭉 하게 이렇게 혼자서 그냥 쭉 길게. 저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뭘 하느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무시기도를 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도 하고 생각나는 대로 기도도 하고 여러분이 이게 되지만 틀림없이 생활과 학업에 큰 역사를 납니다. 이거부터 성공하시라 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무시기도에 승리해버린다고 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학업에 전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활에 전공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얘기는 어른들이 거의 다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간단한 얘기인데 힘도 들지 않습니다. 2000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은 21세기의 주인공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선생님도 있고 장래의 국회의원도 있고 혹시 이 안에는 장래의 대통령도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요대로만 하면 됩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과 하지. 지금 옛날에 내가 집회를 가서 중고등학생 모아놓으면 설교를 뭐합니다. 중고등학생도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냥 맛이 다 가버린 거야. 이게 지금 다락방에서 모아놓은 학생들이니까 메시지를 하지. 메시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중고등학생들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막 떠들고 이런 거, 요새 많이 나오는 거, 랩, 힙합, 이런 거 알아듣지. 말을 못 알아들어요. 지금은 학생들이 시대가 정신이 이제 가버렸어요, 이제. 이제 말도 그냥 안 하고 막 이상하게 막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이 영적으로 좀 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에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제가 이번에 2000년 들어서면서 21세기 맞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중고등학생 사명자, 대학생 사명자에게 뭘 얘기해야 될 것이냐. 가슴에 딱 푼 거예요. 이 어려운 얘기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이 아마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얘기만 알아들으면 틀림없을 겁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났으니까 기도 비밀부터 찾아라. 그게 어제 저녁 얘기거든요. 진짜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전을 가지려 하지 말고 이미 비전은 와 있다. 그건 불신자의 얘기입니다. 비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근본 비전은 규모를 갖추라. 세계 정복을 규모를 갖추라. 세계 정복을 규모를 갖추는 데는 뭘 갖추냐?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복음 제대로 알고 요 하나의 답을 다 내시라.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비밀을 딱 짜면 거의 틀림없이 됩니다. 이거 틀림없이 해보면 내년쯤 내가 여러분 집회할 때 목사님 이게 나는 안 되집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면 안 되실 겁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되는 쪽으로 자꾸 맞춰 나가세요. 안 되지는 건 왜 안 되는 거냐? 너무 과하게 짰기 때문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시간표를 짜는데 아침 먹는다, 점심 먹는다, 저녁 먹는다 요 세 개만 짜놓으면 확실하게 될 거 아니에요. 100%. 응? 잘 안 되는 거는 안 되게 좀 짜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간표를 짜는데 나는 하염없이 계속 잔다. 그래 시간표 짰으면 잘 될 거라 막 계속 누워 자면은 그것도 시간표입니다. 말하자면은 시간표를 잘 안 되게 짰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쭉 스케줄을 짜시라.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업 스케줄은 기초부터 착실히 짜나가면 돼요. 파고들면 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뭔가, 목사님 나는 이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제일 고민이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기도가 실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에 사실은 실패해도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기도에 성공해버리면 굉장한 환경을 바꿀 수 있고요. 여러분이 기도에 성공해버리면 여러분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에 성공해버리면 여러분 오늘 환경들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거의 다 여기에 지금 실패했다고. 저희 기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거든 기도가 정말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이 한 번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인도 왔을 때 금식도 해보고요. 나는 도저히 체질이 굶을 수 없다 싶은 사람은 산기도로 시도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시도해 보시라.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철야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든지, 좌우지간 여러분이 좀 이게 기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작정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패되는 분들은. 이래서 일단 이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정시무시 기도는 성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도에 응답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성공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세계를 책임질 중고등학생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을, 여러분에게 아무도 보여줄 수 없는 삶을 성경에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 이 책 제목 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바른 걸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만 가지고 시작하면 이길 수 있다. 그 중에서 이 비전을 놓고 규모를 준비해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다. 여러분 이제 이걸 놓고 이제는 차근차근히 짜기 시작해요. 지금은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치 있어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기도가 안 되지면은 식사 시간을 이용하세요. 왜냐하면은 식사는 어째도 하니까 이 시간을 이용을 하시는. 안 되면은 잠자고 깨는 시간을 이용하세요. 여기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잠은 다 잘 거니까 잠을. 여기 우리 학생들이 틀림없이 밥은 다 먹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어제 집 맞자마자 라면 들고 막 나오던데 그러니까 탁자까지 잘 잡수시니까 식사 시간을 이용하고 잠시간 해야 됩니다. 정기도가 안 되면. 그래서 시작을 해보라.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놀라운 게 응답이 탁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꾸 묻습니다. 목사님 나는 비전을 모르겠다랍니다. 이게 나는 이게 비전이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이 조그마한 작은 것에 성공하고 현장을 잘 쳐다보면은 비전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경 시편 78편 70절 72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데 거기서 기도 많이 하고 다윗이 거기에서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비전을 열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세계를 살릴 만한, 나라를 살릴 만한 비전을 붙잡았고 다윗에게는 정확한 규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 이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냐고 하니까 무시기도라니까요. 이러면 학업과 삶에 틀림없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업 걱정하는데 학업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이걸 짠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답을 붙잡고 무시기도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 20절에 보니까 항상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랬더니 우리 다락방에 우리 교회 어떤 중요한 청년 한 명이 목사님 다 좋은데 섭섭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메시지 보면 전부 다 좋은데 한 가지가 그래서 좀 섭섭하다는 게 뭡니까? 왜 찬양을 얘기 안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시편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찬양을 가지고 기도. 저게 무시기도입니다. 또 도대체 무시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길래 그럽니까? 여러분은 무시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기도하세요. 비전 딱 놓고 이제는 여러분은 생각나는 걸 기도하세요. 생각나는 사람이나 생각나는 일이 있거든 기도하세요.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가는 장소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이 습관만 들어버리면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공부하면서도 기도하세요. 심지어 TV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문 보면서도 기도합니다.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이 산들을 탁 쳐다보면서 기도하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도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할 뿐 아니라 비행기 밖을 내다보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부분 대지면 완전히 성공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이 모든 영적인 상태 다 바뀌게 됩니다. 놓치지 마셔야 돼요. 2000년을 향해 가는 주인공 여러분들이 걱정할 건 없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뭘 찾아내야 되느냐? 기도의 비밀을 가지라. 그리고 뭐냐? 세계 비전이 이미 주어졌으니 규모를 갖추라. 그럼 하나님 분명히 답 주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 규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딕테이 타임의 언약을 붙잡아라. 여러분 뭔가 쫙 계획을 가지고 하기 시작해라. 그리고는 무시기도 배우라. 이러면 학업과 현장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무시기도는 일부러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생활하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응답받는 줄 모르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정시기도 같은 건 왜 시계 정해놓고 기도 안 합니까? 나는 제목이 이렇다는데 무시기도 이거는 응답이 오는 줄 모르게 굉장한 응답이 와요. 이거는 뭘 바꾸는 거 하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환경을 바꿔버려요. 무시기도. 연습 삼아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가 달라져 버렸냐?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기도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의 학업은 이 스케줄 속에서 승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업을 통하여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21세기의 주인공 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언약을 꼭 붙잡고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내 생에 유광수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중고등부 목사님들을 만나고 신학원에서 우리 교수님들을 만나고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 만나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꼭 정리해야 됩니다. 이번엔 정리를 하고 내려가야 되죠. 그냥 내려가지 마시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됩니다. 누구든지란 말은 불신자 말고 여러분은 다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정말로 품고 살아가야 될 귀중한 좌우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를 바로 알았단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요. 또 모든 저주를 없애는 길이기 때문에, 사단과 흑암의 것을 꺾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여러분 이미 모든 문제 해결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 다 됐으니까 이제는 뭘 배우느냐? 기도의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기도의 비밀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규모를 갖춘 것입니다. 특히 딕테이트 타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정식기도 시작해서 여기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정식기도 해야 돼, 이 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거나 밤에 잘 때 가장 편안한 시간에 내일의 계획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 속에 기도를 넣고 여러분이 화급도 넣고 한번 넣어봐요. 안 되거든 그 다음날 또 하세요. 이래가지고 이게 여러분 습관돼 버리면 여러분은 굉장한 인물 됩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정식기도입니다. 그래서 정식기도가 뭡니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가거든 조용한 시간 있을 거 아니에요. 조용한 시간에서 내일의 스케줄 쫙 짜세요. 그러면은 해보면은 어떤 답이 나오느냐? 나는 잘 안 되어진다 하는 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안 되진다는 깨달은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짜세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시간표대로 안 되진다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만큼 엉망으로 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하세요. 또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 딱 맞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굉장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정식기도도 넣고 여러분이 공부 여러분 수준대로 안 되면 이게 아주 여러분 수준대로 맞춰 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게 자꾸 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운동 시간도 넣고 여러분이 앞으로 전공하면 전공 분야 넣고 이렇게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따라 달라지겠죠. 제 같은 경우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반드시 이 딕테이트 타임 속에 이 기도를 꼭 넣습니다. 이건 뭐 틀림없이 넣는 거죠. 넣고는 뭐 하는 거 하니, 이제는 어제 내가 얘기했듯이 공부합니다. 공부하고 꼭 운동합니다. 나머지 거는 이제 세계복음화 전략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전도가 포함되어 있죠. 앞으로는 이제 전도 캠프 나가는 것도 이게 사게 될 것이고요. 이걸 딱 짰습니다. 그러면 이걸 쉽게 다 성공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 하면 실패해야 될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진행시켜 버리면 거의 다 성공해요. 아마 시간표 짜가지고 성공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드리는데 정식기도라고 하는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이 성공을 못 시키는 거죠. 제가 이래 보이도 여기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부할 것만 가득 넣어 있습니다. 이걸 주로 언제 이해하는 거 하니까 정식기도 시간에 다 합니다. 그러면 정식기도 시간이 합쳐버리면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침에 몇 시간 되면 보통 한 2시간 전에 일어납니다. 오늘 이근성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9시에 차를 타고 오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몇 시에 일어나냐? 7시에 일어납니다. 7시에 일어나가지고는 거기에 내가 이거 할 걸 전부 다 합니다. 언제든지. 여기 정식기도 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일단 놓고는 이제 나머지는 뭐냐? 무시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계속 보는 대로, 오는 대로, 가는 대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이러면, 이걸 계속 해보면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옵니다. 응답이 계속.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언제 제일 이걸 하다 보면 문제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언제 제일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딱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볼 때는 좀 답답해집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중직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여러분의 부모님들 만나가지고 이분들이 전혀 이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만나면 정반대인 거. 이분들이 기도를 도통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생활도 규모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내하고 대화가 잘 안 되지죠. 그럴 때 뭐 굉장히 열받아요.
여러분, 그냥 정말로 기도하고 있으면 될 것인데, 이 기도를 하지 않지요. 이러면 되지만 이게 굉장한 차이가 나버립니다.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면은 굉장한 차이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고등부에 들어와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일꾼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거를. 비전을요. 그러면 이 비전을 놓고 여러분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이미 여러분에는 개인적으로 주어진 비전이 다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대한 중대한 규모를 갖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을. 이게 두 가지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중고등부 2000년을 출발하는 수련회에서 이 부분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목사님들과 청소년 전도실 하는 교수님들과 또 우리 중고등부 담당하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지금 꼭대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얘기 아니고 삶 전체를 딱 살아납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뭐 큰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장 지금 이 삶의 규모 하나를 붙잡으면,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을 싹 다 포함한 답이 이겁니다. 이 속에는 이 딕테이 타임이란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가서 시간표 이 말이 아닙니다. 시간표 맞지만은 여러분의 이제 모든 답이 여기 다 내버려요.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기록도 남고 메모도 나오고 메시지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이제는 고민했던 부분이 다 풀립니다.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왜 풀리는 거 하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오니까 상대방들이 여러분 보고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면 말해주면 됩니다. 그 이상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왕따당 어렵던 분위기들이 바뀝니다. 이걸 하고 있으면 분위기 바뀌면 여러분은 그냥 설명만 해주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 이 굳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난 뒤에 굉장한 많은 응답들을 받았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제일 이 언약을 붙잡고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니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보면은 학생들이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을 딱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고 이걸 짜보면 어떤 경우가 나오는가 하니까 이걸 안 짜면은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바람 따라 되지죠. 그러나 이걸 내가 딱 짜놓으면 이 전도하러 갑니다. 어디 가는가 하면 갑자기 학생들하고 있다가 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친구 전도사님들이 야, 저 전도사님은 진짜 특별하다, 저 희한하다. 왜냐면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저 전도하러 가는 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나는 이제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요. 내가 전도사님들하고 식사하고 저기 이야기하고 있다가 딱 시간 보고 난 정해놓고 딱 하니까 시간 보고는 바로 옆에 얼마 좋냐, 그 대학 다닐 때 보건병원이거든요. 그거 간 거예요. 그 전도하러 간 겁니다.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아니, 내가 유저서 어디 갑니까? 이러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보건병원에 전도를 간다니까. 아니, 갑자기 앉아 계시다 아까부터 이야기하지. 그럼 우리도 같이 준비를 할 텐데. 그랬더니 아니, 그냥 내가 갑자기 좀 갈 일이 있어서 왔지요. 내 나름대로 시간 놓고 쭉쭉 한 거예요. 그걸 신학교 때부터 쭉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학생들을 공부하는 중에 다른 점이 뭔가 하니까요. 그분들은 저보다 공부를 더 잘했어요.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저는 신학교 공부하는 중에 여기에 딱 맞는 답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을 받는지 몰라요. 다른 학생들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과목인 것 같은데도 제게는 굉장한 답이 나와요. 이제 이래가지고는 갑작스럽게 제가 우리 아들을 놓고 나이가 제법 됐는데 이제 말이요, 이 군회를 가게 됐어요. 1년 동안. 거기 갔는데 내가 딱 이 언약 본격적으로 갖고 간 거예요. 얼마나 좋았냐. 군에서는 앞에 시간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내가 이 딕테이 타임을 딱 잡고는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책상 밑에 보면 이렇게
이 안에 건물에 기면 열면은 얼마든지 이러고 하잖아요. 뭐 넣어놓고 그 책 넣어놓고 공부하고 오면 닫고 이렇게 내 사람 공부도 하고 성경도 보고 내려가면 이게 딱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그렇게 군에 들어갈 때 이걸 딱 짜는데 뭘 짰냐? 내가 1년 동안에 영어책 어느 거를 공부할 거다. 내가 1년 동안에 영어 성경을 일독한다. 내가 1년 동안에는 요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체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이 딱 정한 거요. 딱 그대로 다 된 거 있죠. 너무너무 놀래리지. 그 나는 그 1년 동안 근무하면 책상 서랍 일어나가지고 공부했는데 굉장히 공부 많이 했어요. 다른 일도 하면서 왜냐? 군대를 그 뻔해요. 그냥 순발력이 해버리면 하루만 해도 될 걸 한 달 지고 있건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도 직장 가보면요. 이 언론 쳐다보면은 마음 먹으면 한 며칠 만에 할 걸 몇 달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어려운 게 없어요. 군대 가서 하는 일이 늘 그거예요. 하루 종일 한 개 잡고 그냥 놀고 이러거든요. 그런 거는 가면 눈치 보고 빨리 처리해버리고 공부하면 돼요. 하기 좋습니다. 그러니 공부하면서 뭐냐, 성경 일독하고 성경 신약을 일독하고 쭉 나름대로 공부해서 그래가지고는 아예 그냥 찬스다 싶어가지고는 영어 사전 두꺼운 거 있지요. A자부터 마지막까지 다 외웠어요. 그냥 그러면서. 근데 그럼 더 외우기 좋아요. 비슷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쭉 외워놔요. 그 나름대로 계획을 딱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람들 안에 전도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계속 정식기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답이 오는가 깨달음이니 그게 이제 응답이지요. 저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도와주라 이런 게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한 명 한 명 도와주는데 도와주러 가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줬거든요. 이런 얘기 이제 막 그 사람들 문이 열리고 보고 막 시작했는데 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대장까지 전도했거든요. 대장님 예수님 예수 믿기도 그것도 문이 그냥 열려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군인들 모아놓고 일주일에 매주 한 번씩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한 거예요. 전체 다 모아놓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비밀, 하나님과 여러분과 통하는 이 답, 우리 중고등학생 이 답이 없어지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뭘 시작했냐, 동삼 제1교를 딱 하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 13년 전. 그래서 나는 이 분야 답을 딱 생겼어. 짠 거야. 내가 어떻게 기도한다. 여기에서 세계 복음만 할 수 있도록 정신무시 기도를 공격한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어떤 천도들 이게 딱 다 짜진 거예요. 부산에는 4만 원 나와야 된다. 그리고 한국에는 40만 나와야 된다. 전 세계 1천만. 여기 딱 짜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대로 응답하기 시작. 그리고 지금 어느 문이 열리냐, 세계 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 중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전 세계 요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이냐, 어른들도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에 굉장히 이게 걱정되기도 하고요. 근데 부담되기도 하고, 어떻게 이걸 전달할 수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문제 다 끝났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라.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의 모든 문제 다 끝났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만 가지면 되는데, 기도의 비밀이 뭐냐 할 때 여러분의 규모와 이제는 제대로 정신무시기도를 깨달으면 학업까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전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학업과 기능의 축복을 주신다. 걱정할 필요도 없다.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딕테이 타임 짜가지고 최선을 다해라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까지만 할 일입니다. 그걸 안 하고 자꾸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즌이 끝나고 나거든 반드시 노트 한 권을 사가지고 매일이나 매주 이걸 짜세요. 저는 이제 응답을 받아가지고 제가 안 짜는데 짜주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 목사님들도 다 너무너무 응답 많이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다 짜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생들도 이제 여러분들은 시대를 움직일 학생들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이 얘기들을 여러분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진짜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거의 다 이 부분을 놓칩니다. 그러면 이 많은 거를 다 한목에 외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한목에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단어로 얘기한 겁니다. 한글로는 규모고 영어로는 이걸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다가 정식기도 넣어라, 여기다가 스케줄 넣어라,
여기다가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는 공부 스케줄을 넣어라. 여기다 여러분 문제 도전할 수 있는 스케줄을 넣어라. 여기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전을 내다볼 스케줄 넣고는 시작을 해라. 전부 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게 24시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어제 이근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굉장히 사명자가 온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또 현장 팀사행 메시지 할 때는 더 많은 사명자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더 이제 팀사까지 받은 훈련받은 학생들이 모여졌거든요. 지금 이런 진지한 얘기들을 딴 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학생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학생들이야말로 이제 지금 가정 형편, 개인 형편 암만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마란 말이 아니고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방향을 붙잡고 이번에 이 언약을 꼭 붙잡고 오늘 오후에부터 당장 기도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시기도의 승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너무 어려운 부분이지만 놓치지 아니하도록 이 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이 비전을 붙잡고 지금부터 승리하며 세계를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에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2000년을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기도의 비밀과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움직이는 규모와 이제는 학업에도 승리할 중요한 딕테이트 타임의 시간표를 놓고 완전히 승리할 우리 학생들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응답받을 학생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